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요, 세 글자입니다. 이야기.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야기. 네, 굉장히 간단한 말이죠. 저는 어릴 때 이야기라는 말보다 이바구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이바구 하자, 뭐 이렇게, 이바구 들러줄게,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이 이야기, 영어로는요, 딱히 번역하자면 스토리 아니면 스토리텔링,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야기라고 하면 잘 알아요. 뭔지 잘 압니다. 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뭐냐면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셨어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탁월한 이야기꾼이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탁월한 이야기꾼이셨을 뿐만 아니라 매우 독창적인 이야기꾼이셨어요. 어디서는 들어볼 수도 없는, 듣도 보다 못한 아주 신기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 이야기 속에는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진리를 품은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실까요? 다시 한번 같이 저랑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리를 품은 이야기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누군가와 대화를 하셨던 모든 말씀, 그리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 스토리텔링을 하셨던 말씀, 이것을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그릇 안에는요, 아주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실 때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창의적인 이야기, 탁월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동시에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에 사랑을 담아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그 이야기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 보이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건드려 주시는, 영어로는 터치라고 하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감동, 은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터치, 만져주심,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아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슨 이야기든지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하든 친구와 하든 일터에서 누군가 하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하는 나의 과거와 현재를 드러내어주는,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내 얼굴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로 내가 누군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 속에는요, 그 사람의 미래의 설계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죠. 엄마, 나 뭐 사줘? 엄마, 나 뭐 필요해? 그 얘기는 오늘 밤이든지 내일이든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뭐가 되고 싶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는 그 사람이 바라고 있는 소망과 더 나아가서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 설계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의 얼굴, 그리고 미래로 가는 나의 설계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 속에 담아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 이야기도 굉장히 값지고 중요한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두서없는 이야기, 잡담 같은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뭐가 다를까요? 우선은요, 두서가 없다. 시작과 끝이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맥락이 없다. 이런 그 말들은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잡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잡담은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뻥튀기 같은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말들 속에 영양가 있는 이야기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영양가 없는 뻥튀기들만 쏟아내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 리 없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병들어가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거짓 이야기를 해요. 거짓 이야기. 네, 거짓말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어떻게 하다가 얘기하다 보면 그 속에 거짓말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이 담겨 있는 그 이야기를 내 자신이 그게 진짜라고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요,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항상 반성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진실한가, 내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계속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를 버리면 버릴수록, 줄여가면 줄여갈수록 그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과 더 빨리 더 잘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야기 치료사는요, 거짓말이 담겨 있는 이 이야기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거짓말이 담겨 있는 그 이야기 속에는요, 그 사람이 모르는 그 사람만의 무의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실하지 못한 얘기인지, 무엇이 솔직하지 못한 얘기인지, 어떤 부분은 거짓말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면 그 사람의 병들어 있는 부분을 단번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 속에 거짓이 들어있어도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내 자신의 병든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요. 본인도, 그리고 치료자도. 오늘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이제 문제가 등장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 1절에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지만 특별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 더 열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더 많이 몰려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옆에서 귀 기울이고 항상 이렇게 따지기 좋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수군수군거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이 죄인들을 영접, 그러니까 항상 허그한다는 거예요. 항상 포옹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너무 친하다는 게 문제로 드러났어요. 그렇게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로 그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머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만약에 너희가 목자라면, 만약에 네가 양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낸 즉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 기쁨을 어쩔 줄 몰라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개로 취급받는 사마리아인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그들을 다 끌어안고 맞이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냐라는 문제를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이야기로 그들에게 대꾸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도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네, 모든 죄인들이, 그들이 비난하는 세리, 창녀, 사마리아인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지금 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면박을 줘가지고 니들이 왜 여기 와? 예수님 왜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왜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막 따지는데, 그런 야단치고 따지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잔뜩 주눅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되나? 빨리 집에 가야 되나? 예수님 만나러 다시는 못 오나? 이런 생각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귀중하지만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한 양을 잃어버리면 나는 그 양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찾으면 나는 잔치를 벌일 거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으시는 거고, 그리고 그들을 항상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 하나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시원케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찾아주시고 다른 99마리 양은 내버려 둔 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찾으면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살 길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냉수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에 있는 다른 우리 교우들은 여러분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힘을 얻게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 새로운 이야기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새로운,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저하고 뭘 약속했죠? 제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 주실 거라고 얘기했죠? 네. 여기 좌석이 있습니다. 앞에 4개, 4개, 8개, 그리고 옆에 또 10개가 있습니다. 요 첫 번째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요 첫 번째 라인 안에 있는 의자에 다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주일날 광고를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실 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중에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의 그림 한 장, 그리고 또 가장 힘들었던 때의 그림 한 장, 요 그림 2장을 가지고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이시니까 오늘 숙달된 조교를 먼저 부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앞으로 나오십시오.